문제는 우리가 단일한 작용인 본다는 경험에 대해 보는 자, 보는 행위, 보여진 대상이라는 세 개의 단어를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단일한 물의 흐름을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는 행위를 하면서 흐른다 라고 표현하는 꼴과 같다. 이는 전적으로 동어 반복에 불과하며 실은 하나밖에 없는 곳에 세 개의 요인을 도입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아담의 단어 마술에 체면이 걸려있는 우리는 보는 자라는 분리된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며 보는 행위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 보는 자가 보여진 대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자랑스럽게 자신을 보여진 대상과는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보는 자라고 가정한다.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로 주어진 우리의 세계는 저밖에 보여진 대상과 심연을 가로질러 그것과 대치하고 있는 내면의 보는 자로 분리된다. 과연 경험자가 정말로 경험된 대상과 전적으로 다른 존재인지 살펴보자. 새들의 노랫소리, 자동차 소음, 귀뚜라미 우는 소리, TV 소리 등등 주변을 맴도는 모든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보라. 그 모든 소리에 아무리 신중히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당신이 결코 들을 수 없는 한 가지 소리가 있다. 당신은 듣는 자를 들을 수 없다. 들리는 소리들에 더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자를 듣는 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듣는 자를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듣는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듣는 자라고 부르게끔 배워온 그것은 실제로 다만 듣는 경험의 한 측면일 뿐이다. 현실에는 오직 소리의 흐름만이 존재하며 그 흐름은 주체와 객체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거기엔 그 어떤 경계도 없다. 어떤 노선사는 깨달음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원의 종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거기엔 종도 없고 나도 없었다. 단지 종소리만 있을 뿐. 관세음 보살의 깨달음도 그런 실험을 통해서였다고 전해진다. 듣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듣는다고 하는 흐름 자체 이외엔 분리된 나 또는 듣는 자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주관적인 듣는 자를 들어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들리는 것은 객관적인 소리들 뿐이다. 이 말은 당신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그 소리가 하나라는 의미이다. 당신은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듣는 행위로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그 전부와 하나인 것이다. 이것은 보는 자인 내가 광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인 내가 지금 나타나 있는 모든 광경과 한 덩어리임을 의미한다. 소위 보는 자란 보여진 사물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 그 광경을 보는 자라고 생각하는 편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그 보는 자를 찾으려 하는 순간 나는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다. 보는 자를 보려고 고집스럽게 계속 애써봐도 실제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여진 사물들 뿐이다. 내가 한 그루의 나무를 볼 때 나무라는 하나의 경험과 나무를 본다라는 또 다른 경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엔 단지 나무를 본다는 단일한 경험만이 있을 뿐이다. 내가 냄새 맡는 행위에 냄새를 맡거나 맛보는 행위에 맛을 보지 않는 것과 똑같이 나는 보는 행위를 보지 않는다. 경험과 동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찾으려 할 때마다 그것은 마치 경험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듯 보인다. 경험하는 자를 찾으려 해도 우리는 늘 또 다른 경험만을 발견하게 되며 주체와 객체는 언제나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만이 폭로된다.
진리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각자 다르게 답한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답할 것이고, 불교도는 부처님이 진리라 답할 것이며, 이슬람 신도는 알라신이라고 답할 것이다. 또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학문의 궁극적 목적이라 답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에게 물어본다면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답하겠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리에 대해 물어본다면 제각기 그 답은 다를 것이다. 그 중에 과연 누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과거 인류는 그런 자기 관점 속에서 살아오면서 제가 옳았다는 아집을 강화시켰고, 그 결과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거나 심지어 이교도라고 죽여버리는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다. 오늘날에도 그 강도만 약해졌을 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것이 현대 종교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이자 약점이다. 사람이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겸손하게 배우려 하는 열린 가슴을 잃고 제가 아는 하나의 관점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는 반드시 옳고 그름의 논리 속에 갇히는 배타적인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기존 종교가 순수한 사람들을 교육시켜 자기들이 만든 사고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모든 종교적 세뇌 행위를 혐오한다. 내가 보기엔 그것이 바로 악이다. 그래서 나의 진리에 대한 해석은 그가 진리라 여기는 그것이 그의 진리라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모든 사람들의 진리가 내 앞에서는 평등해졌다.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것이 진리라는 완고한 자기 주장 앞에서도 전혀 불편함 없이 웃으며 그를 인정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진리이니까 말이다. 나는 누구나 그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말하고 옳다고 주장할 권리를 인정한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참 편해졌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진 본래 능력임을 알았다. 즉 나는 마음이 만든 옳고 그름이란 내용물을 따라가 그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어느 하나의 것을 골라 가진 게 아니라 모든 형상들의 배후에서 마음 자체가 이렇게 진리조차 만들어내는 위대한 궁극적 존재임을 똑바로 바라본 것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리를 보는 궁극적 지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습관, 즉 마음이 만든 사색의 결과물이자 내용물들 중에 어느 하나에만 빠지거나 마음에 드는 하나만을 움켜잡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나는 우리 인류 전체가 빠졌던 잘못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만드는 궁극적인 배우의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멋진 진리를 제시한다 해도 나는 그것이 마음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누군가의 마음이 만들어낸 내용물이자 분별들로 인한 그것을 나의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물론 당신의 진리라고는 인정한다. 나에게 있어서 진리란 것조차 만들어내는 궁극적 존재이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만들어진 것이 경전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해석하고 인정한 건 역시 그들의 관점이지 하나님이 아니므로 그 역시 진리가 아닌 인간의 사고가 만든 결과물이라고 본다. 이렇게 끝까지 본다면 결국 진리를 만드는 궁극적인 존재는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대는 그 순간 그 생각을 통해 자기의 진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이 아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의 마음이다. 석가모니를 부처님으로 만든 것은 그의 깨달음이 아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보고 이것은 부처님이 아니곤 이럴 수가 없다고 해석한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다 마음이 만든다. 그래서 나의 진리란 하나님, 부처님, 진리조차도 다 마음이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다시 이렇게 내 진리조차 만드는 이 마음을 생생하게 느끼며 자각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드는 생각이나 판단에 빠지지 않고 관념에 빠지지 않고 항상 깨어서 지금 이 순간에 진리조차 만드는 살아있는 그 어떤 미지의 존재가 된 것이다. 새로움으로 계속 창조하라. 이제 나는 이 삶이란 연극놀이를 통해 그대가 더 이상 과거의 색즉시공적 관념 속에서 세상을 고라든지 누구는 어떻다고 해석 분별하지 말고 오히려 공죽시색적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새로운 관계 속에 빛나는 삶을 창조하길 바란다. 택즉시공적 관점은 세상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고 분별하며 그래서 상대를 회피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들지만 공죽시색적 관점은 그런 부족하고 문제 많은 세상에 내가 오히려 빛과 소금이 되어 참여하면서 빛을 밝히고 관계를 개선하여 기여하는 리더가 되게 한다. 내게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나를 그보다 못한 약자이거나 그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부족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알던 그 사람만이 아닌 그 이상의 형이상학적 존재, 즉 얼음이기 이전의 H2O이며 육체이기 이전의 무한 가능성의 마음이며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꾸 변해 매 순간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것을 만들어 간다는 이 마음법의 진리를 깊숙이 자각한다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없다거나 남이 싫은 진짜 이유는 그가 객관적으로 나쁘고 싫어서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가진 마음이 그의 그런 부분들이 싫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주관적인 관점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설사 우리가 가진 관점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졌다 해도 그 역시 내가 나를 그 상대와 똑같은 수준의 평범한 인간으로 여기는 나는 별것 아니다란 관점 속에 갇혀 있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가 다 비범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범하다는 죄면을 스스로에게 걸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겉 형상은 육체지만 스스로 마음만은 무한하여 하나님, 부처님을 꼭 닮았다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타인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고정관념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에 대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점들이 측은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두렵던 상대가 약해 보이기 시작하며 할 수 없다고 여겼던 문제들이 하면 된다로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견고한 현실이 아니라 다만 내가 진실이라고 여겼던 일종의 환상이었음을 발견하고 놀라움 속에 탄식을 바라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마음은 그 관점 하나를 바꿈에 따라 얼마든지 과거와 지금의 나를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게 한다. 이 진실을 모르는 채 세상의 대다수 수행법들은 그 나를 고정불변의 존재로 여기고 그것을 바꾸자고 오랜 수행을 힘들게 시켜왔던 것이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아상이나 수행자상을 강화시키는 잘못된 방법이며 마음속 관점 하나 바꿈으로써 세상이 뒤집히고 내가 일순간에 변화하는 큰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진실을 깨달은 당신은 이제부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이 가진 이 놀라운 힘을 매순간 자각하고 이 삶 속에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승이자 최고의 수행이며 그렇게 변화되는 현재 진행형의 마음이 만드는 각성의 흐름 속에서 그대는 진정 마음이란 게 무엇인지 그 본래적 실체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 시작함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마음이 만드는 잡다한 내용물에 속아 빠지지 않고 마음 그 자체의 움직임을 매 순간에 자각하고 살아 움직이는 마음의 힘 그 자체를 직면하게 되는 아주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본성자리를 본다는 것은 마음의 내용물이 아닌 마음 그 자체를 보는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은 몇 시입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12시입니다. 라는 답변이 그대로 마음이 드러나 움직이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며 새벽에 수탉이 운다든지 책상 머리를 주장자로 치는 소리가 바로 그대의 마음의 움직임임을 꿰뚫어 볼 것이다. 당신에게 이런 깨달음이 일어날 때 세상은 호련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처럼 그런 분별 속 개념 덩어리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아니요. 삶이란 일체가 다 살아 스스로를 드러내고 움직이며 살아있는 에너지인 마음과 마음이 벌이는 축제의 한마당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 순간부터 그대는 매 순간을 100% 순수하게 마음으로 생동하며 살 것이고 매 순간을 살아 움직이는 본래적인 마음 그 자체로서 아무런 과거 살아온 삶이 만든 잠재의식의 영향 없이 스스로 찬란하게 빛나며 존재할 것이다. 마음자리 보는 법.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는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 불교의 선종에서는 이것을 견성이라 하여 깨달음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요령만 잘 알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건 역시 얼마든지 이 삶 속에서 잘 놀며 깨달을 수 있다. 오히려 심각하게 열심히 수행하면 할수록 이것은 제대로 보기가 힘든 면이 있다. 왜냐하면 심각하게 수행한다는 그것은 곧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내용물에 빠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찾아본다는 것은 곧 이 삶을 지어내는 만화가 혹은 감독을 찾는 것이지 만들어진 만화나 연극 내용을 보는 게 아님을 명심하자. 모든 운동을 잘하기 위한 공통적인 대원칙 한 가지는 힘을 빼라는 것이다. 이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삶을 관조하면서 평화스럽게 잘 살려면 일상적인 마음으로부터 그 힘을 빼야 한다.
일상적인 마음이 일상을 대하면서 하는 작업의 대부분은 대상을 분별하고 해석하여 좋은 것은 붙잡고 집착하지만 무가치하거나 싫은 것은 망각하거나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업에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 많은 힘을 집중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이 힘든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우리가 힘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한 채 무작정 모든 것에 힘을 가하며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힘을 빼는 것. 사실 그것의 다른 이름이 바로 무심함이다. 무심이란 없다는 상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가 자꾸 인생을 연극놀이라 말하는 이유가 마음이 그가 인식하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달라붙는 그 강한 습관적 성향으로부터 힘을 빼기 위함이다. 예컨대 당신이 상대의 잘못을 힘들게 눈앞에서 지적하기보단 그것을 편안하게 우회적으로 상처 없이 깨닫게 해준다던가 혹은 말없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며 먼저 모범을 보인다면 상대가 당신을 과거와는 달리 대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이란 연극을 당신이 무심하게 대하면서도 더 능동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 누군가와의 관계가 힘들수록 삶의 힘은 자꾸 더 가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주변인들과 관계가 좋아진다면 우리의 삶에서 힘들 일은 점점 더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삶이 마음 먹고 쓰기에 따라 얼마나 가변적이며 변하기 쉬운 것인가에 대해 마음의 눈을 뜰 것이다. 이것을 터득하여야 비로소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할 내적인 힘을 갖추게 된다. 마음자리를 보는 법이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일체가 모두 마음이라는 것을 보는 귀납적 방법과 두 번째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연역적인 방법이다. 먼저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마음자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 방법은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이 항상 분별하는 주체와 객체, 행위가 과연 따로따로 분리되어 명백하게 실제하는 것인가를 한번 정밀하게 분석 고찰해 보기로 한다. 눈앞에 보는 대상이나 화분이나 볼펜 같은 작은 사물을 하나 준비한다.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 그것을 찬찬히 바라본다. 지금 보는 자와 보는 행위를 느끼는가? 좋다. 그렇다면 이제 보는 자와 보는 행위를 한번 나누어 서로 분리해보라. 그 둘이 따로 잘 나뉘는가? 명백하게 이것은 보는 자이고 저것은 보는 행위로 나뉘는가? 해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둘은 명백하게 둘로 나뉘지 않는다. 보는 자와 보는 행위는 절대 둘로 나눌 수가 없다. 보는 행위가 없다면 보는 자도 없다. 이것이 그 둘이 사실은 하나이며 단지 우리가 관념적 사고 속에서 생각으로만 둘로 나누고 분별한 것이라는 진실을 말해준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보는 행위와 보이는 대상을 분리해보라.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둘 역시 실제로는 둘로 분리되고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보는 행위와 보이는 대상 역시 둘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마음 현상에 대해 우리가 관념적으로 주체, 행위, 대상을 나눔으로써 분별에 의해 나타난 허상임을 말해준다. 고로 3단 논법에 의해 보는 자가 보는 행위요. 보는 행위가 곧 보이는 대상이므로 보는 자는 곧 보이는 대상이 된다. 기가 막히시겠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일체가 다 사실은 마음 한 덩어리의 활동과 움직임으로써 존재하는데 우리가 분별을 일으켜 이름 짓고 나누는 습성 속에서 살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나타나서 보이고 느껴질 뿐이란 것이다. 이것이 3차원이다. 이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 보는 자와 보는 행위 및 보이는 대상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보라. 그러면 곧 3차원을 초월해서 스스로 살아있으며 존재하는 마음자리를 볼 것이다. 둘째로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 마음자리를 살펴본다. 지금 당신 앞에 첫눈에 반할 정도로 당신 마음에 쏙 드는 이성이 있다고 하자. 당신은 그녀 혹은 그 남자가 매우 마음에 드는데 이상하게도 당신의 부모나 다른 친구들은 별로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눈이 잘못된 것일까? 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의 눈도 잘못된 게 아니며 단지 제 마음이 제각각 상대를 그렇게 볼 뿐이다. 이것은 종교도 마찬가지다. 누구는 열렬한 기독교인인데 누구는 평생을 수도에 바친 불교도라 한다. 그 둘 중 과연 누가 옳을까? 사람들은 다 제 관점이나 제 경험과 논리 속에서 제가 옳다고 여기지만 그 중에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 다 제 마음이 그렇게 진리도 만들고 깨달음이나 구원, 심지어 하나님이나 부처님도 만들어 귀의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임을 볼 때 세상의 모든 진선미란 것도 결국은 제 마음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일 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인식하며 결정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전도몽상 속에서 수많은 이름과 분별 속에 세상을 쪼개고 나누어 분리하고 분별하며 살아서 그렇지. 사실은 일체가 다 마음 하나가 일으키는 현상들인 것이다. 지금 손을 들어 눈앞에 가져와 보라. 그 손을 움직인 마음이 저 하늘을 날아가는 참새의 날개짓을 하는 마음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지금 양손을 들어 머리 위로 하트형을 만들고 누군가에 대해 그 사랑을 듬뿍 담아 보내며 표현해보라. 그 양손 안에 하트형 공간 안에는 분명 밖 공간과는 다른 그 무엇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음이다. 마음을 발견하고 느끼기란 이렇게 어렵지 않다. 또 지금 입으로 두려움이라고 말하며 두려움을 찾아보라. 그러면 바로 그대 앞에 두려움이 나타나며 서서히 느껴질 것이다. 반면에 평안함이라고 말하며 평안함을 찾아보라. 그때도 역시 바로 평안함이 그대 앞에 만들어지며 나타나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스스로 보는 방법이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제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창조하여 자기에게 체험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라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며 그런 에너지를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일들이 자꾸만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제 마음이 그것을 창조하는 유술쟁이인지 모르고 버려둔 채 사람들은 오늘도 종교나 특정 단체에 귀의하여 제 마음을 중족시키는 방편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것들의 본질이 결국 제가 만든 생각이며 체험이며 그것들이 복잡하게 엮여진 거대한 환상 이야기라는 진실도 모르는 채 말이다.